자, 오늘은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속담처럼 내려오는 말 가운데 감사는 물에 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제 이런 말들 흔히들 많이 하죠. 이 짧은 한마디가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감사한 일은 쉽게 잊어버리고 섭섭한 일, 원망스러운 일들은 마음속에 자꾸 담아두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연말이 되면 다른 날보다 좀 한 해를 회상하는 때가 좀 시간들이 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회심과 그 기억, 회상은요, 그리 공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요, 좋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흐릿해져요. 그리고 안 좋았던 것들은 자꾸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사회학에서는 이걸요,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의 비대칭성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의 비대칭,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 O, 나쁜 것 O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섭섭했던 것 위주로만 원망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이 바우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기억이 지배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돌을 세우는 이 사건의 배경은 전쟁 직후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 직후.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돌을 세울 만큼 그리 한가한 시점은 아닙니다. 전리품 취해야 되고요. 또 언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올지를 몰라요. 다시 쳐들어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더 보여주시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여기까지 돕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있어요. 전후문맥상.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패한 과거의 역사가 누적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4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자, 일단 보여주시고 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보죠, 그러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네, 좀 계속 보여주시고요. 일단 4장 앞부분에서 오늘은 7장이고요. 4장 앞부분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였고요. 그때 전쟁에서 패합니다. 점점점 뒤로 밀려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지 않을까?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가 있으면 임하겠지만 없어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 임하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임하고요. 사실은 전쟁터에 언약궤가 없어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신실했다면 도우시죠. 없어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걸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은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한 거죠. 이게 오면 전쟁에서 이겨라고 하는 물건의 부적화.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와서 그러나 결국 이기지 못하죠. 제가 지금 이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했는데 블레셋의 반응과 대비가 됩니다. 블레셋은 실제로 그 언약궤가 올 때에 하나님이 진짜 임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읽어보면요. 그들이 두려워를. 하나님의 신이, 이제 언약궤죠. 그리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봤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언약궤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지만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도 그냥 물건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결국 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엘리는 죽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선원 속에 자녀들도 다.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소년 10대였을 때 경험했던 어두운 역사입니다.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시면 이 어두운 역사가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어두웠던 역사가 몇 년이나 지속됩니까? 20년이나 깁니다. 언약궤를 뺏겨요. 전쟁에서 패해요.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들은 거의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보이던 언약궤, 물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만 그 믿음도 희미해져 가고 언약궤도 현재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는 잊혀져 가죠.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채로 그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기억이 이뤄져 가고 있는 상황.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단편적으로 좀 하다 오늘 좀 길게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봉천 삼동에 살았습니다. 봉천 삼동은 봉천동 그 달동네로 불리는 곳입니다. 봉천동이 다 못 살기는 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아주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봉천 삼동에 살다가 5학년 때 봉천 8동. 근데 봉천 8동도 잘 사는 동네는 아닙니다. 어쨌든 봉천 3동에 제가 5학년 때까지 살았는데요. 봉천 3동 달동네 가운데 저희 집은 가장 꼭대기였습니다. 그 꼭대기 언덕백이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산 같은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그 인쇄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쇄업이라는 게 지금은 컴퓨터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작아도 돼요. 하지만 그때는 안 그래요. 인쇄업을 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활자가 한 글자씩이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활자 뽑는 거를 아버지를 도와줬는데 어떤 식이냐면 활자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요.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각야, 거교 이게 다 있어야 돼요. 활자가. 각야, 거교, 고교, 구교, 구교, 각, 객, 거, 격 이게 다 있어야 돼요. 그게 히읗까지 해서 아야어요 순서로 쫙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인쇄물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러면 정윤교회 그러면 지읒 자리 가서 뽑아오고 이응 자리 가서 뽑아오고 이렇게 해서 활자를 쫙 모아서 이걸 조판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요. 조판하는 사람이 요거에 맞춰서 이걸 껴넣습니다. 활자를. 그렇게 해서 또 기계를 돌립니다. 이제 옛날에 마스터라고 하는 기계를 돌렸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집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 산꼭대기 제일 넓은 데 있었어요. 산꼭대기 있다 보니 집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옆에 집들이 제 머릿속엔 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 옆집, 그리고 저희 집 옆에서 옛날 그 산동네니까요. 거기 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공터가 있었고 친구들이 딱지치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있고요. 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봉천 삼동에 가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아파트밖에 없어요. 물론 요쪽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요.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조그만 골목 그 길을 지나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아직 삼동에 살아요. 가면은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말고는 그 동네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다 바뀌었으니까. 그 동네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25년 전에 우리 정윤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원래 학교 정문이 요쪽이 아니고 요쪽 우리 지금 교회 들어오는 쪽, 요 문이 원래 정문입니다. 학교에. 그리고 정문 바로 앞쪽에 조그마한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문을 요 나가면 바로 앞에 조그마한 문방구가 하나 있고요. 문방구에서 이쪽으로 좀 더 가면 그러면 거기에 그 버스 종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버스 타고 이쪽 오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 길 따라 이렇게 쭉 가면은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고 벽돌 공장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강일역이 있는데요. 강일역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산이었습니다. 언덕산. 그리고 개발이 되기 조금 전부터 거기에 집들이 이렇게 개발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들이 한 채씩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상받고 나가셨죠. 그리고 교회를 오려면 저희 교회가 옛날에는 그 상일역에 있는 일성전, 지금 이제 강동 정윤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요. 일부 예배가 8시였나 7시였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1부 예배 거기 드리고요. 여기까지 올 적에 차로 오면 원래 삥 돌아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강일역 있는 약간 언덕배기, 거기에 차 한 대 지나다닐 정도의 그 산길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이쪽으로 올 수 있었어요. 이런 기억들이 저에게는 다 있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 옛날 분들이나 기억하실까? 아마 못 기억할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언약궤를 빼앗긴 지 몇 년이라고요? 20년. 강산이 2번 변환됩니다. 이들은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은요,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다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모아서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의 운동을 벌입니다. 그게 미스바 성회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며 이름을 부르며 그 기억을 떠올리기 원하죠.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군사 모임을 하는 줄로 오해하고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모인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은 전쟁하러 온 거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전쟁 이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7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블레셋이 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단순한 뭐 보호장구 정도만 가져왔겠죠. 이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 훈련되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늘상 이들은 전쟁에 패해왔어요. 블레셋에게. 패해왔던 이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거죠. 사무엘은요, 이 승리를 잊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을 세운 겁니다. 그 돌의 이름이 뭐죠? 에벤에셀. 그 돌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여기에 돌을 세우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돌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 기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그 기억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계속해서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7장 1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저는요 물론 뭐 돌 하나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겠지만 아니요.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그 돌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셨어.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신앙의 기억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그러자 13절 끝에 중간에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17절. 7장 17절.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거기에도 제단을 쌓으며 마치 돌을 세운 걸 보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제사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것이 반복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그 곳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이 돌을 쌓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경 속의 많은 사건들은요, 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사는 것의 반복이에요. 반복. 사사기 3장 7절인데 보십시오. 사사기 3장 7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은 신상이 있고 곳곳에 세워져 있고 그러다 보니 그 눈에 보여요, 자꾸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죠. 사실 사사기 성경 전체에 구조가 있어요. 성경 전체가 이루는 구조, 사사기 성경. 그 성경 구조가 이겁니다. 보여주십시오. 다음 구절입니다. 네,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실해요.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요. 우상 숭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죠. 그 압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구원해요. 근데 구원받으면 잘 살면 좋은데 또 어떻게 해요? 이들이 또다시 망각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야기를 아까 했는데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또 목마르면 물이 터져나오고 그러나 조금만 불편하면요.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들이 원망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시편 78편 11절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래요? 잊었도다. 잊었도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은혜의 망각. 사울왕 사건은요, 분명히 알려줍니다. 사울왕은요, 사울왕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많았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에 뽑힌 자입니다. 자신의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비뽑기,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왕으로 뽑힐 때 1000명씩 지파대로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제비를 뽑습니다. 가족별로 나오게 했는데 마드리의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가 뽑혔어요.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죠. 아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은 며칠 밤을 설쳤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뽑혔지? 하나님 은혜인가 보다.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뽑혔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사울왕 초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시간이 갈수록 그의 은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아까 우리 설교 초두의 말씀처럼 마치 물에 기록한 것처럼 먼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은 사라져요. 그리고 그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평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에서 지워지고 백성들의 평가는 선명하게 들려오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요. 중요한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청종하고 그들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 상태, 심리의 상태, 신앙의 상태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신론, 교회론,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론이라는 인간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 속에 인간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영역은 모든 부분에 전적이니까요. 모든 부분, 타락의 영역은 모든 부분이야. 그리고 우리의 기억력도 타락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해력, 기억력,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된 도구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기억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아요. 내 중심적으로 편집해요. 내게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 내게 불리한 것은 축소해요. 그래서 기억을 그냥 방치해 두면 내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돼요. 기억의 훈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우리의 기억은요, 은혜는 축소시키고 상처받은 건 확대하고 감사는 희미해지고 섭섭한 건 선명해지고 이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기억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잊지 않도록 삼가라.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릴 것이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사울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돌을 새겨라. 에베네스를 새겨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다. 그러니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라고요. 구약 창세기나 아니면은 또 모세 오경 가운데 관련한 중요한 논문들을 많이 쓴 구약학자입니다. 앨런 로스인데요. 이 에베네셀 등장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앨런 로스의 글이에요. 이스라엘의 기념, 이건 에베네셀이죠.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회고가 아닙니다. 감상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놀라운 일을 하심, 이게 우리 현재의 순종으로 연결하라는 신학적 장치이며 신앙적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셀 이 돌은 지난날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걸 볼 때마다 오늘도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만들어 놓은 장치라는 거죠. 은혜의 기억의 상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이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오늘 사무엘서의 말씀을 봤는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블레셋의 공격 있죠. 그 공격. 그 블레셋보다 더 강력한 적들과 싸우는 게 오늘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편리함, 풍요로움, 그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상실되기 마련이니까요. 블레셋은 총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공격하니까 무서워 보이지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편리함과 풍요와 문명화의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잊기 쉽게 만드는 환경이라는 거죠. 불편함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편안해질수록 우리는 더 감사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오늘은 2025년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불안했던 것들, 섭섭했던 것들 이런 게 먼저 떠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뭘 기억하며 살래? 뭘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걸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은혜의 기억 상실은 우리로 사울이 걸었던 길을 걷게 만들 것이고 출애굽기 성도에 걸었던 그 길을 걷도록 만들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지만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기억은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요. 감사의 삶으로 바꿀 것이고요. 나눔의 삶으로 바꾸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 섭섭했던 일들은 다 흘려보내시고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남은 30일 전까지 며칠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돌을 새겨 넣음으로써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연말 연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